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또 하나 좀 광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송이를 위해서 통성기도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차도가 많이 돼서 퇴원했고 퇴원한 후에 간 수치가 아직 좀 안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이가 이번에 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회복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 집사님 부부 한번 응원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지금 4주째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째려보지 말고 저를 얘기하자고요. 오랜 세월 동안 무스테리온이었던, 그죠? 비밀이었던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은데 그 성경이 비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자, 그걸 우리는 스가랴서하고 연결지어서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세워졌고 느헤미야 성전도 세워졌고 헤롯 성전도 세워졌죠. 그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전의 실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온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완성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교회 위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하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선물 받은 120명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3년 동안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난곳 언어로 알아듣죠.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이라는 게 또 선물로 주어지죠.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걸 평강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로마 가이사 황제로부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해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태, 그걸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을 그러면 누가 주신다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주신다 그랬죠. 자, 이거는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 또 어떤 분이요? 보좌 앞에 계신 7영. 우리 7영을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교회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자, 지난주에는 뭐 배웠어요? 주님도 이해하실까? 나도 그 똑같으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거는 헬라식 표현이라 그랬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무슨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분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죠.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가셨다니까요.
그분이 교회들 위해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신다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먼저 죽으시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면 이분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 이분이 제물이 되었던 그 제물도 완벽한 제물이었다. 이게 전제가 돼요. 자, 조금 우리 더 설명을 해 나갈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계시해 줬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심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모형으로 제사의 업무를 했죠.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게 제사죠, 구약에. 그래서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매년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매년 절기마다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들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렸던 제사는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제사였어요. 왜? 제물이 완벽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를 또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9장 11절과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형용사들이 다 뭘로 나오냐면 온전한 장막으로, 그리고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당신의 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한 번 드리고 나면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속에 들어간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하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1964년도에 미국의 아동 문학가였던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이 4분의 3이고 글씨는 조금 있는 동화책.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한 사과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사과나무와 소년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 소년은 사과나무 밑에 가서 그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쓰고 왕자 노릇을 하며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네를 타고 나무와 숨바꼭질을 하고 피곤할 때는 그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을 자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와 소년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 소년이 점점 성장을 해요. 그러자 이 소년은 사과나무로 오는 횟수가 자꾸 뜨문뜨문 떨어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지를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요. 나무는 너무 기뻐서 소년에게 다시 그네를 타며 숨바꼭질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소년이 사과나무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네를 타고 숨바꼭질 하기에는 너무 커버렸다고. 이렇게 성장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하고 노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 너는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있니? 그때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없지만 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탐스러운 사과를 충분히 따가지고 가서 그걸로 돈을 만들어 네 필요한 걸 사라고 이야기해요.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많은 사과를 따고 나무를 등지고 시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요. 떠나가는 소년의 모습을 보는 나무는 너무 행복해해요. 그로부터 또 오랜 시간 동안 소년은 나무에게 오지를 않아요. 나무는 소년이 너무 보고 싶은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중년이 된 소년이 나무를 또 찾아와요. 나무는 너무 기뻐서 또 제안을 해요. 그네를 타며 나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고요. 그랬더니 이 장성한 소년이 나무에게 뭐라고 말은 하냐면, 나는 너하고 한가하게 그네를 타고 놀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이제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하나 장만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집을 지을 나무가 없어.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무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 나무에 있는 모든 가지를 다 비워가지고 가서 집을 짓고 신혼살림을 하라고요. 그러자 이 소년은 나무의 모든 가지를 남김없이 비워가지고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비워서 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해해요. 그 뒤로부터 또 한참 동안 소년은 나무에게 오지를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소년은 다시 나무에게 와요. 나무는 너무 기뻐서 나하고 같이 시간을 좀 갖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 소녀는 나는 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고. 나는 지금 먼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배가 없으니 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무는 소년에게 제안을 해요. 내 나무를 밑둥부터 비워서 이걸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어 네가 필요한 곳을 여행하라고. 그러자 소년은 톱을 들고 나무를 비워서 그 기둥을 가지고 가요. 그 뒷모습을 보는 나무는 너무 행복해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또 소년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백발의 노인이 이 나무에게 와요. 나무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노인이 된 소년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나무를 바라봐요. 나는 나이를 먹었고 쉴 곳이 필요한데 나는 쉴 곳이 없다고. 나무는 그 노인이 된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잘려난 밑둥밖에 없는데 너는 여기를 앉아서 쉼을 가지라고. 그러자 노인은 그 나무의 그 밑둥에 앉아서 쉼을 가져요.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고 행복했다고 이 동화가 끝나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던 이 나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을 떠나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듯이. 그리고 이 탕자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들과 함께 살게 돼요. 자, 이 장면을 우리에게로 좀 오버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똑같았죠. 그런데 그 돼지 우리 속에 있는 둘째 아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그를 뚫고 들어와요.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돼지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돼지와 같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돼지의 모습을 입고 돼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성도들은 야,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이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돼지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이 돼지우리보다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가는 아들의 그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 문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돼지우리 속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임하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상거가 아직도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지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저 짐승들을 잡아서 요리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바로 이 분이 우리에게 뭘 선물하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선물하신다고요. 그런데 교회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근데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나신 분이래요. 자,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먼저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다시 날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자기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세요. 이걸 예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쏟아지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 예수는 독생자가 아니고 장자야, 맏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장자라는 말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맏아들, 장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서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모형하고 그곳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형하고 그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 대신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자, 거기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세상 통치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모형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에클레시아, 그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맞이한 곳이 어디라고요? 홍해. 그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세례는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그들의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 만나는 뭘 얘기한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을 했듯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을 해요? 추억을 해요? 애굽의 고기 까막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또 한 번 통과해요. 왜 요단강을 또 통과해요? 세례래니까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한다고요. 자,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서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이 죽는 거죠. 여러분들,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세상의 복음을 떨어뜨리죠. 그 복음이 뭐예요? 너희들 마땅히 죽을 장자들 대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 그 장자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의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장자는 그 남자를 대표해요. 남자는 가정에 있는 가족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옴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다 살렸어.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라고 그러죠. 그 말은 장자들이 내 거야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도 너희들 전체가 와서 일하지 말고 한 지파가 와서 그 일을 대행해 그러죠. 그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의 개념은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맏아들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차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루실 그 예수님이 교회들 위해 뭘 선물하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는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장자의 개념을 금방 알아채 버렸다니까요. 자, 오고 가는 시대 속의 모든 교회의 진짜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장차 나신,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먹어요. 무슨 뜻이 그 속에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셨다. 이걸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큰 형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마지막이야.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걸 밝혀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돼.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보다 더 유익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먹게 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을 직접 들어요. 설교자의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걸 설명하려고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부활해서 그들을 만나기까지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이 뭔지를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거기서 뭐래요? 예수님을 디아스포라들에게 증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태어난 곳 언어로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저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보혜사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아요. 어떤 권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병철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다 상속받을 권한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바울은 상속자가 된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얼마나 속았는지를 아셔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있던 우환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가정의 환경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니? 야, 너희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큰 형님이 됐니? 이 말이에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을 너희들도 똑같이 겪게 돼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뭘 기대해요? 어그러졌던 일들 다 해결되고 그냥 경제 문제 다 해결돼서 좀 넉넉해지고 그 병들었던 몸들 다 나서 건강해지고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예수님이 너희들의 큰 형님이니? 그러면 너희들의 큰 형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겪었던 일을 너희들도 다 겪게 돼.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계셔.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이 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가게 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받는 그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비교가 안 돼. 그러니 힘내. 타협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아. 그 길 끝까지 걸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1세기의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 황제의 억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대목을 읽을 때 이런 걸 묵상했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걸 묵상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뻐했다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집사님? 없어. 감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걸 믿어요. 확신해요. 그래서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죽음을 환영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니까.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은 영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반대는 어디예요? 영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100년, 1000년 정도 벌을 받고 끝나면 우리 그냥 어떻게든지 참아볼 수 있어.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고요. 근데 이번에 청소년부 가서 설교하러 갔더니 애들이 많이 못 왔어. 그래서 한 아이를 붙들고, 야, 네 오빠는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공부해야 돼서요 그러더라고. 수련회 3일 안 오고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면 내가 오지 말라 그럴 거야. 서울대학도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그들이 행복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은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지금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태연해.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형태가 어땠냐면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주일학교가 제일 많아. 그런데 지금은요, 역삼각형이 됐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장년들은 많은데 지금 한국교회 교육부서 없는 교회들이 70%가 넘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게 초등부가 제일 적어. 수련회를 가는 숫자가 청년부가 제일 많아요. 그럼 뭘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생명보험을 들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필연적으로 감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그냥 호통을 쳐요. 누구같이? 바울과 같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이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호통칠까요? 믿으시죠? 같이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오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엽석 받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그 시간 열리는 거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떠나는 시간이니까.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이 좋아서,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넘쳐서 죽음이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면, 좀 젊을수록 죽음으로 끌고 가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한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왜요?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감당이 돼요.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조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먼저 나신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세요. 여러분들,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1차적 수신자들인 아시아에 있던 7교회는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피지배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이사 황제의 말을 들으면 평강을 누려, 세상의 평강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가이사 황제가 진짜 왕 아니야.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킹 오브 더 킹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표현을 해요.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이죠.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왜 그래요? 가이사 황제, 세상의 임금들은, 왕들은 우리의 육체에만 위해를 가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도 있고 동시에 구원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육체만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라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믿음을 가지고 협착한 길을 걷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겁주려고 준 편지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준 편지예요. 보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계셔. 그러니 겁내지 마라.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너희들은 담대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니 너희들은 용기를 잃지 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시니 너희들은 힘을 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며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위로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군사라는 표현을 썼다니까요. 왜? 너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은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큰 형님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싸움을 이미 이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다 떠나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게 왜 그런지 아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기 때문이야. 잘 들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의 보증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해요.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이 싸움을 당당하게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참으로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린 게 보여. 그 열린 하늘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그의 눈에 보여요.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하늘이 열려 있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내 눈에 보여. 너희들도 좀 한번 봐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뒤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공고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공고산의 주인이 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거기다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좀 쉬고 힘을 얻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그런데 이 공고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궁전 입구에가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자 2마리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겁쟁이하고 의심이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가 이 사자 두 마리를 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크리스찬이 그 앞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고산의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두 사자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바로 그 순간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으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자들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묶어두었습니다. 길 가운데로만 오면 사자들이 당신의 옷자락 하나 상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사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사자들의 가장 가운데 길로 향해서 그 길을 무사히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고 천국에까지 가요.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천국의 문이 곧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곧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드셔도 이를 악무세요. 인내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 좀 지친 분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힘내라고. 그래도 힘을 내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곧 이 날이 끝나가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게하시가 부들부들 떨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너무 편안해.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람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도단성을 겹겹으로 에워쌌다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이 보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었더니 세상에 아람의 군대보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숫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셨다고요. 이기세요. 인내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위로할까요? 인내하시고 끝까지 가세요 하고요.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마칠게요.